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질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부모님이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그들 잘 되라고 다 잔소리하는 거죠. 근데 듣는 잔소리에 자녀들이 철이 들면은 부모님이 어,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로 듣겠지만 그 잔소리가 또 잔소리로 계속되면 그들에게는 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기에 이제는 예전엔 피하고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셨던 그러한 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이러한 리더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쓴소리와 또한 그들의 도전을 언제든지 받아주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의 종교의 신앙을 보면 정말 하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삶 자체가 종교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율법적으로나 행위적으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좋다, 행위를 통하여서 더 의롭다, 신실하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여기에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요 로마의 그 황제에게 더욱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백성들에게 더욱더 잘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좀 더 인정을 받기 위해 헤롯이 성전 자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호의를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 그냥 로마의 돈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성전을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세를 만들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라는 명목을 많이 만들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13개의 연보계, 즉 성전 수리라든지 성전을 세우는데 많은 그 헌금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곳에 들어올 때 성전을 짓는 좀 도우라는 그 헌금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명목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정말 정성들의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죠. 왜 조그만 교회 못 오십니까? 많이 물어보면요. 교회 오면 교회에 대한 헌금, 큰 교회는 크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서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데 조그만 교회 오면 교회를 유지하는데 헌금을 좀 더 많이 드려야 된다는 그 눈치가 보이고 또 사람도 적기 있기에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서 부담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만약 성전을 교회를 짓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거예요. 저는 어, 교회가 없어야 된다는 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만약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견디고 신앙의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모임의 공동체, 즉 그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유대의 종교를 따르지 않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과 또한 훈련을 하기 위해 교회가 사도행전 시대에 지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전통인 것은 맞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회당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시거나 또한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곳, 기도하는 곳,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의 감동을 요구하는 것이지 규모가 커지고 또한 연합이 세례비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힘들의 물질적인 거나 또한 영향력이 커져서 바벨탑과 같은 일들을 이뤄내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서 인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헤롯 성전의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에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한 깊은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다음에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 대해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또한 그 말이 맞느냐라고 하며 구약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다른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3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 반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분노나 의심 또한 그것 때문에 신앙의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국과 같은 잔치, 페스티벌 같은 것이 아닐까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추는 다윗과 같이 춤출 수 있는 그런 곳이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오히려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끄러움이 드러난다고 해서 분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하여 그 마음을 결심하는 그 모습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나를 질책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회개하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했다고 대부분 나옵니까? 그들이 모여하여 예수를 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인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살인자와 같이 결국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의 질책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그들이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분노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고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이 행위 가운데 그들의 중심이 드러난다고 얘기하죠. 38절과 39절에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는 것,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당하는 걸 원하는 거죠.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생면 모르는 장로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겸손해지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는 인사를 잘 안 하고 다니시던데 목사님이 되신 후에는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때는 교회가 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정말 인사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뭐 인사를 뭐 누구를 알고 인사를 하고 모르고 인사를 하고 그거 아니라 다 성도라고 생각하여 교회에서 연배가 있으시거나 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의 중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자기를 보고 그냥 지나친 건지 제가 업무 때문에 인사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길이 눈이 안 맞추셔서 인사를 못했던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사를 안 하는 전도사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니까 목사님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보이고 또 그 예배가 마치면 입구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더 많은 인사를 나눌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를 판단하시더라고요. 좀 기가 찼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전도사님 수고하십니다라 한마디를 하는 것이 교회를 더 알고 오래 있었던 분들이 행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뒷짐지고 와서 인사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며 자기를 존대하는 것을 평가의 기준을 삼는 그 영적인 수준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38절과 39절에 서기관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예수님만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화려한 옷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당신의 내 이름은 모르더라도 내가 이 옷을 통해서 당신들이 존경해야 된다는 권위의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긴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또한 문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외식적인 거냐? 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하는 분들 중에는 또 알아채서 또 찾아와서 윗자리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그분에 대한 은혜를 입었거나 또한 관계적인 면에서 그렇게 그분의 수고를 높이는 관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식을 한다고 해서 비판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본인에 대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 것에 대해서 서운해서 삐져 있거나 자신의 외식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 모습을 삼가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모습에 서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 리더자들이라든지 또한 교회를 섬기는 것 가운데 기준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이 40절의 말씀과 이후에 있는 41절 이하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에서의 헌금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죠. 저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심을 두고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분명히 교회는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그 헌금이 무엇이라 그 개념에 대해서는 가르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해 소지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헌금관에 대해서는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 그다음에 일반 헌금, 감사헌금 등이 있잖아요. 어, 그 헌금을 드릴 때 누가 제일 예수님 보실 때 많이 드릴까요? 11조 헌금을 드릴 때 뭐 보통 목적이 뭐예요? 어, 사람들의 성경적인 입장은 자신의 것에 모든 것의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다. 하나님 그런 의미로 드린다고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이전에 좀 초창기 한국이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는다. 11조의 그 많은 물질의 축복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11조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서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유하려고 11조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런데 가난한 분들은 부유하기 위해서 11조를 더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이 복 받는 도구로 전락이 돼서 헌금을 해야지, 그래서 복 받는다, 물질의 부유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난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어차피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도 부유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수준에 만족한다, 부유해서, 그렇게 해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헌금을 내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10분의 2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라는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헌금 문제 때문에 많이 그 믿지 않은 가족들이 와서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고요. 갈등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교회는 참 이 헌금에 대해서 투명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는 바른 그 신앙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또 성도님들이 매주 오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만 오셔가지고 그 중간의 내용을만 듣고서는 시험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헌금을 첫 번째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4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고요. 또한 이 내용들이 과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과부들은 남편이 없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지할 사람을 쫓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경건성을 통해서 그들이 헌신과 또한 물질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산들을 탕진하며 믿음으로써 그들이 많은 헌신들이 드러났던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물질을 갖고 성전을 세우는데 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식을 채우는데 썼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이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로 앉으셔서 오셔서 그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당시에 이 헌금함은 놋이라든지 철기로 만들어져서 이 나팔관처럼 이렇게 안에는 넓고 위에는 좁아 13개 정도가 쭉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넣는데 동전 같은 거라든지 주화 같은 걸 넣으면 주르륵 하면서 두두둑 하는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명예와 경건성으로 당시에 종교인들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차를 들어오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서 나도 복 받아야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많이 넣는 것도 보시지만
42절에 가난한 과부. 여기서 이 한 가난한 과부는요, 이 가난한 단어가 썼을 때 생존도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생존비조차가 없는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합니다. 한 사람이 임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달란트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6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하루 임금을 한 10만 원 잡으면, 물론 요즘 넘지만 충분히 넘지만 10만 원 잡으면은 약 1,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 빵 하나도 1,000원 주고 못 사더라고요. 이 가난한 가부는 두 렙돈 1,500원 곱하기 2 하면 3,000원 정도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다 넣는데요, 제자들도 같이 본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왜요? 너무나도 적은 돈이고 소리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넣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가부는 43절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고, 44절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여인이 헌금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라고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위에 있었던 서기관의 외식,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부자와 같이 드러내놓으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보시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동기는 뭐였겠습니까? 지금은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는 그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누가 시키신 것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림이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한다라고 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것을 다하기를 열망하여 전부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여인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인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 부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나이가 조금 이제 있어서 그런지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는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은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죠. 또 고생을 부모보단 덜 하길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육에서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인생에 대한 지혜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가 어릴 때, 힘이 없을 때는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진짜 청직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필요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여인이 진짜 청직이라고 생각했기에 진짜 이 여인이 청지기가 아닐까, 그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나도 우리 당시에 교회가 조금 허술해도 어때요? 조금 내가 아는 자리가 부족하면 어떻고 좋은 자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려진 예물들, 그것이 어려운 사람을 세우고 의미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예물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지고 카페와 좋은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쓰는 물질이니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쓰는 물질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고 남을 위해서 너그러지고 더 쓰는 그러한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한 기독교인의 마인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한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방하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과부가 들였던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참 교회도 리더자들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도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쓰여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림과 섬김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모든 것에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드림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축복의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